할렐루야. 누가 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기뻐하는 마음도 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안기면서 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알고 저도 알고 하는데, 이분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예일대에서 교수를 하신 아주 유명한, 아주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저는 헨리 나우엔의 책을 좋아합니다. IBF 활동을 하면서 헨리 나우엔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지은 책들보다 이제 헨리 나우엔이 이제 나중에 죽기 전에 죽던 날 간행된 아주 짧은 책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믿음이라는 말보다 신뢰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65번이나 나옵니다. 몇 군데 예를 들면, 매 순간 당신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못해서 너를 조시겠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신뢰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런 말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을 멈추라, 대신 집에 돌아와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신뢰하라. 그리고 또 보면, 지금까지 당신은 남을 기쁘게 하는 자였고 남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정체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스스로 만들어낸 모든 버팀목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족함을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근본적인 선택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항상 신뢰하는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해서 정말 믿음이 넘쳐나게 하는 은혜로운 그런 구절들의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에는 평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빈번히 등장했지만, 그런데 오늘의 이 책에는 믿음이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고 신뢰는 65번, 65번이나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숙을 향한 그리스도의 삶의 길목 어디선가 믿음은 소망과 합해져서 신뢰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확신, 그것이 신뢰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처음 시작하신 일을 지속하고 완성하신다는 확신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자신의 죽음을 복된 경험이라고 보았을 정도로, 이 나우엔의 삶에는 이 신뢰라는 것은 요시부동한, 정말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신뢰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에 믿고 신뢰하는 길에 우리가 충실하면 우리도 욥이 도달한 그 믿음의 자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셔서 아주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하라가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놀라워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과 그리고 구약의 인물들을 만나는 것으로 제자들은 너무 크게 놀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게 정말 놀라고 너무 놀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것을 자주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들어보고 자랐던 정말로 멀고 먼 자신들의 그 선조들, 그 구약시대의 그 선조를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그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본 제자들이 가진 감정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려움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놀라워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본문의 앞장의 말씀에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일은 벳세다에서 눈먼 사람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물으시고 제자들이 답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소리치며 거부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후에 엿새 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새하얗게 빛났다고 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막 번쩍번쩍 빛난다는 듯이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강화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곧 영생의 길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너무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노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표현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그 동안에 자신들이 잘 알고 있던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고받았을까요?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율법과 예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엘리야가 예언하는 예언자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행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어야 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이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확신하셨음을 정말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이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의 그런 대화를 보고 놀라던 제자들에게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에게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라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변형과 엘리야와 모세와의 그런 대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어지는 음성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말씀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처럼 무서워서 떨고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오심과 영생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곁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룬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두려움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생각도 못하고 막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1920년대, 30년대 그때 보면 이제 미국이 전 세계가 공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때 그때 이제 IMF를 겪었잖아요. IMF를 겪으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그런 경제공황을 미국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때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월터 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때에 직장을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만 393개의 체인점을 가진 약국에 393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약국에서 제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저에게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단 한 통의 답장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월터 하비는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입사 지원서를 들고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월터 하비입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은 밝게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곳에 선생님이 보낸 393통의 편지가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처럼 아주 적극적인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월터는 그날부터 약국에 취직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약국 전체를 관리하는 최고 관리직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회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람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승리의 그리고 행복의 비결은 적극적인 정신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적극적인 정신을 가지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어야지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사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따지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변형되심과 하나님의 음성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